자,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에 대해서 빌립보서 개론을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다 펼쳐 놓으시고요. 함께 공부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고 누구한테 기록했을까요? 1장 1절에 나와 있죠.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썼다 이렇게도 주장합니다만은, 이 앞에도 보면은 또 바울과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같이 사역했다는 얘기지 같이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했고,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또 여기 보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에 보면 이런 직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질 않는데,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4개의 서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1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매여 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안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매여 있어요.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감옥이냐? 로마의 시위대, 궁중 시위대 안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황제의 일가, 황제에게 속한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랬고, 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또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가이사의 집, 황제의 이런 가족들에게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다. 난 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재판의 과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AD 한 62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후에 65년경에 로마의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대박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있고, 그 박해 후에 67년경에 바울은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결신자를 얻었잖아요. 몇 장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 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이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선명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배를 돌려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지금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그리스의 위쪽입니다. 그리스의 위쪽 지방을 지금 마게도냐인데요. 지금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나가서 찾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그 많은 도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이나 또 이런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어서 회당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기도할 데가 없는가 안식일에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그러다가 강가에서 예배하는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아주 나쁜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매우 옷을 벗기고 다 쳐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다가 착고를 채워 가둬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이 빌립보 성은 상당히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반유대적인 그런 기류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모여있는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참 믿음에 든든하게 서지 못하거나 또는 주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대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자기 집에 가서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루디아는 자주옷감 장사로서 그 당시에 자주옷감은 상당히 고급 옷감에 속했는데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집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를 머물게 하고 대접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 이 루디아의 집이 그 빌립보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루디아의 가정이 첫 번째 회심 가정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여종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 귀신들아. 귀신이 나갔어요. 그 여종이 정신이 말짱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없어진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 길거리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갓 신내린 사람.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갓 신내려 가지고 굉장히 점을 잘 친다는 거죠. 요즘에도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거기도 가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많이 온대요. 정신 나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참. 그러니까 이 수익이 없어지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한테 데려가고,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여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많은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옥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 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들을 지키고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감옥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순간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죄수가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다면 죄수가 도망갔으니 이제는 내가 벌을 받겠구나. 죄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간수가 그 죄수의 목까지 형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가 겪을 일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고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이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죄수 같으면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간수는 이미 바울과 실라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간수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이 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가정이 두 번째 회심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이 중심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교회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잘 보답하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할 때 궁핍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여러 차례 보내주었어요. 바울이 너무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정말 어렵게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헌금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빌립보서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이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아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제가 작년에 빌립보서를 쭉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1장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주 칭찬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염려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의 전파가 끝난 것이 아닌가, 복음 전도의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헌금을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종 편에, 주님의 일꾼 편에 이렇게 헌금을 전달을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오는 중에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에 대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 때도 나옵니다만은 내가 갇혀 있지만, 내가 매여 있지만 복음 전파가 중단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건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참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장 1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또 4장 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권고로 이제 2장을 살펴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또 뭐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는 것은 아주 그 변절자들을 말합니다. 변절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에 뭐 애견인들한테는 좀 듣기 싫은 소리 같습니다만은 변절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행악하는 사람들,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또 몸을 상해하는 것은 이방 종교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그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고 막 고통 속에 빠뜨려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도 육체를 자랑하려면 할 것이 많지만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나는 뭐 할례를 받았다,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업적을 세웠다, 뭘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어떤 성화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 거짓 선생들 쫓아가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분쟁과 교회 내의 이단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자,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 세 가지를 얘기했죠.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그 문제는 두 가지, 분쟁과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른 점들이, 강조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것도 세 가지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복음의 삶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삶. 바울 자신도 그렇고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1장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도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하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4장 31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을 높여줘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마음으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걸 잃어버리면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셨나요? 18번이나 나옵니다. 4장인데 18번이나 반복하면서 기쁨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어요. 또 궁핍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바울은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하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은 거기 얽매인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나를 감싸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주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 좀 있다고 해서 내가 눌려 살 필요가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바울 자신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바울의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간다, 이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간다.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관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눌려 있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내가 살아도 좋지만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삶의 자세가 사실 바울을 만든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 세 가지 말씀드렸죠. 복음 중심의 삶을 강조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한다. 그 다음에 바울의 인생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참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지만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제목별로 살펴보자면 성경을 펴세요. 빌립보서를 펴세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사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9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기도죠. 굉장히 긍정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는가, 바울의 마음에 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 기도할 때에도 긍정적인 기도가 있고 부정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유대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자,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그 전에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그걸 제가 빼먹었는데요. 바울의 매임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이제 복음 전도가 중단되었다. 이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매여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들인가를 보여주자. 그러니까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과 경쟁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에게 경쟁 심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라도 더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들,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도 전도하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바울 편에 섰던 사람들도 전도하고, 그러니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더 활기 있게 전파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1장 27절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라. 유명한 말씀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라. 2장 18절에는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장 19절로 30절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가 이제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로 4장 1절에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육체적인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2절로 9절까지는 마지막 권면. 4장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시 한번 얘기하고 4장 4절로 7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와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자꾸 거리를 두고 외면하게 되면 기뻐할 수 없다. 관용해라.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되고 좀 마음이 넓어야지 마음의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는 삶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4장 8절에서는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감사를 4장 10절부터 쭉 말씀을 하죠.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참 나한테 보내준 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려울 때 참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사람이 너희밖에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보내주는 헌금은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축복하죠.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헌금해서 나한테 보내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좀 배웠지만은 바울의 개념 속에는 이 헌금이 뭐냐? 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심는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심는 건 뭐예요? 뭘 전제하는 거예요? 거두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심는 것이다. 하늘에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을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1절, 23절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맨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복음 중심의 삶에 대해서, 또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것을 우리도 마음에 담고 이렇게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새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